예,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책, 영적 침체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영적 침체 두 번째 부분이 되죠. 제9장에서 14장을 장별로 한번 그 조감을 하면서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침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어, 이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었죠. 여덟 개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로이드 존스는 오늘 설교에서 그걸 밝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1장에서 8장에는 대표적으로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그죠? 신앙의 입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입문이 안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절반쯤 생긴 이 절반 교인의 문제 그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침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8개의 장에서는 신앙 초기에 있어서 그 생기는 문제들 그죠? 특별히 뭐 참된 토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토대는 칭의의 교리인데 칭의를 잘 알지 못하고 성화에 힘쓸 때 결국은 침체를 낳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이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장의 이 포도원 품꾼들 그죠?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들 나중에 늦게 온 품꾼들이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침체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어, 교회에 일찍 와서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한 설교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믿음을 이 10장과 11장에서 그 분석을 하고 또 교인이 되어서 이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또 침체가 온다. 그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참 너무 그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바죠. 이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가 결국 또 침체에 이르게 된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그 낙심할 수가 있다, 침체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뭐 부활 주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영적 침체의 그 제3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시련을 주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 뭐 징계의 의미도 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침체 중에서 그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자족을 배우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 기뻐하는 이 최종 해결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 전체 이 책 그죠 이 스물 하나의 그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 삶의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 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오랫동안
이 신자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침체가 오게 되는 이 경우, 그리고 이 침체를 과연 어떻게 이기느냐, 침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 권면, 그죠? 또 이 침체의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 3단계로 담아서 아주 이 하나의 이 훌륭한 기승전결을 가진 이 훌륭한 이 설교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로이드 존스 설교 영적 침체의 그 두 번째 부분, 이 제9장에서 14장을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8개 장에 이르는 이 영적 침체 전반부를 이 소개하고 1장과 2장을 또 집중적으로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이 2부 그죠 기존 이 신도들의 침체 문제를 다룬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두 개 설교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없애고 매장을 훨씬 더 좀 정밀하게 분석하는 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가능하다면은 이 서론 부분, 본론에서 또 강의 부분, 마지막이 이제 이 세 번째가 주로 이제 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죠? 크게 본다면 이 3단계 구조로 나아가는 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나름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물론 전체 요약하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그 설교학적인 틀, 여러분 이 설교학적인 틀이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조직 신학의 틀입니다. 조직 신학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가 이 설교의 틀을 그렇게 구성하고 전개한다는 것은 그것이 조직 신학의 틀과 맞닿아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제9장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그대로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달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이드 존스는 서론에서 그죠? 이 앞 설교에서 다룬 것을 잠깐 언급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설교를 보면은 많은 그 설교에서 그 앞에 어떻게 그 설교했는지를 잠깐 그 시작하면서 요약하는 경우가 있죠. 로이드 존스는 강해 설교에서 이것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적 침체 1장에서 8장 그 앞부분에서는 신앙생활 초기에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가 결국은 침체를 야기한다. 그 침체에 그러면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본문을 이제 강해하는데 먼저 로이드 존스는 이 품꾼들 비유가 그동안 잘못 해석되어 왔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과 그 오후 늦게 온 이 품꾼들의 그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은 늦게 그죠?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다. 그죠? 이렇게 늦게 온 품꾼들을 그 초점으로 맞추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에서 그 for,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god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이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 어떤 그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죠? 그 앞에 무슨 그 이유가 나오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의 결과로 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늘 말씀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그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그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죠. 그죠? 거기 보면은 19장 2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죠. 그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충성했는데 주님 도대체 보상해 주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먼저 앞부분에 제기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답이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로 제시된 거다. 이것은 참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뛰어나게 신약 성경의 그 단락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면은 이 포도원 품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대상은 나중에 온 사람이 아니라 처음 온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우리가 종일 이 땀 흘리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보상을 줍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했는데 그런 불평을 하는 제자들, 특별히 그 불평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베드로,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 불평을 하는 제자들, 먼저 믿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 그 꾸짖음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잘 그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면은 로이드 존스는 이제 일찍 온 이 품꾼들의 이 불평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일찍 와서 충성한 품꾼들이 도대체 이 불평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깊게 묻고 따져서 이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 심리학적으로 나름대로 그 재미있게 분석을 하고 있죠. 일찍 온 품꾼들 그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들은 일찍 와서 이미 하루 몇 시간 일하고 그 노동의 조건을 어떻게 하고 그죠? 이런 이미 협상을 한 것이 거기서 조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을 하면서도 그죠?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것을 계속 평가하고 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이 늦게 온 일찍 온 품꾼들이 자기네들이 더 수고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불평을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일은 뭡니까? 일찍 온 품꾼들이 그 주인이 불공정하다 그죠? 내가 훨씬 더 땀 흘려 그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 1시간 저렇게 일하고 똑같은 노임을 받는다 그죠? 이것은 결국은 주인이 불공정하다. 주인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어, 이 의심을 그 심중에 갖게 된 것이야말로 참 가장 이 무서운 일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찍 와서 충성한 교인들이 이 불평을 하는 거 그죠? 이 문제에 대한 치료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협상과 권리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정말 우리 현대 기독교, 특별히 이 한국과 미국의 그 상업화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큰 그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거의 모든 것을 뭐 기브 앤 테이크로 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뭐 로이드 존스는 그 자판기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죠? 뭐 하나 딱 넣으면은 딱 나오는 거 그죠? 특별히 여기서 예로 드는 것이 뭡니까? 그죠? 교회가 막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또 자판기식으로 그 이 부흥을 또 뚝딱 내어주는 식으로 하나님 또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계 장부 쓰기를 포기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은 것을 받는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그 회계 부기법으로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그죠? 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로이드 존스는 권면의 부분에서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죠. 그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특별히 뭐 임종석상에 있을 때는 뭐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죠? 오로지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인지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죠? 이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삶을 살고 그죠?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제 10장인데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이 폭풍이 왔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뭐 당황했을 때 그 반응을 기록한 것인데 그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또 이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른 이 부분이 있죠. 아무쪼록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잠들어 계실 때 폭풍이 와서 제자들이 그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했던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잘못되어서 너희들 이렇게 처져 있다. 이것을 이제 로이드 존스가 그 흥미롭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보면 그죠? 로이드 존스는 이제 종종 그 본문을 다루면서 본문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가 믿음을 뭐 믿음을 다루는데 그죠? 이렇게 다룸에 있어서 이 성도의 삶이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죠? 이 삶을 나름대로 지속하면서 그 책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 책임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다. 그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그 이 시점에서의 그 문제 그죠? 이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났을 때의 문제 그죠?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제가 드러난 거죠. 믿음의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서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 책망을 주셨는데 이런 책망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교훈이다. 그죠? 그러면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해서는 안 되고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이미 서론에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그 해결해 주시는 신적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이미 사실은 서론에서 강조한 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그 원리들이 뭡니까? 그죠?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이제 그 본론을 전개할 때 그죠? 어떨 때는 또 뭐 쉽게 그 본문을 좀 강해하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또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이 그 본문 중에 나온 중요한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그 사건이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전체 사건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시련을 겪게 됐는데 그죠? 이 사실은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이 왔는데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했기 때문에 로이드 조너스는 여기서 이제 믿음의 본질과 특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 로이드 존스는 종종 어떤 그 뭐 권면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교훈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뭐 항상이라기보다는 자주 그죠? 자주 이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논리 전개상 굉장히 그 배워두면은 유용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수동적으로 있을 때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믿음은 이 저절로 작동하거나 마술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 폭풍이 왔습니다. 그죠? 폭풍이 왔으니 폭풍이라고 하는 자극의 어떤 더 강한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행동으로 그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의지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 나의 이 자신의 상황에 일단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상황이 그 뭐냐, 그죠?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 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뭐 이것을 또한 다른 장에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작은 믿음 그죠?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소중하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권면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 제 11장입니다. 그죠? 이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설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죠? 이 앞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과 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마태는 그 사건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물 위로 이제 내려가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결국은 그 바람을 보고 믿음이 적어져서 물 아래로 그 깔아앉았다는 이 사건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서론에서는 그 앞장의 내용 그죠?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음을 그 결이 다른 것을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물 위를 걷게 됐지만 바람을 보고서는 이 빠지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강한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이 문제다. 그죠?
그것을 이제 이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자신의 문제, 그죠? 베드로의 그 기질상, 이 신앙에 있어서 기질이 이 신앙의 내용을 이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그 베드로의 어떤 정신 상태자, 그죠? 피터 멘탈리티 혹은 뭐 베드로 기질이다, 그죠? 이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은 뭡니까? 그 업 앤 다운이 그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황홀경과 참담한 실패 사이를 막 왔다 갔다, 막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태도, 그죠? 이 기질,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나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뭐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 의심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죠? 결국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뭡니까? 그저 이제 무리를 걷다가 그 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고 걸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미 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이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물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상태로 나가면 되지만은 어, 그, 그 이미 불고 있는 바람, 문제가 아니었던 그 바람을 다시 느끼고 결국은 그 물 아래로 깔아앉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 신도들에게 있어서 의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도 의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도들 중에 이 성경의 내용이나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때, 그죠? 어떤 교인들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의심에 빠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의심의 해독제는 그 강한 믿음, 큰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성경의 교리,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교인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영적 침체에 그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 그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문제를 뭐 이미 그 해결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같은 패턴 이거를 그 계속 그 반복하는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도 어떻습니까? 나만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또 조그만한 소녀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베드로는 이미 해결한 문제를 계속 그 반복하는 그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의심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 로이드 존스가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 역시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속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 새롭게 계속 그리고 새롭게 매일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서는 로이드 존스가 분명하게 또 위로의 말씀 어떤 다른 설교에서는 이렇게 그 분명하게 또 이 위로나 권면의 말씀이 없는데 이 설교에서는 분명하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에 빠져서 그 폭풍에 의해서 그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로이드 존슨이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실존적이죠. 그죠? 소리 지르라는 거죠. 그죠? 체면 생각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그죠? 두렵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말라. 그죠? 이 어려움 하나님 에서 구해 주시면 내가 또 어떻게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저 하나님 참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저 참 있는 그대로 이 소리를 지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잡아주실 것이다. 그저 어린애처럼 그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제 11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